영국 런던에 가면 대형 박물관이 있습니다. 아마 세계에서 가장 값진 귀한 유물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할 정도로 세계 최고의 박물관이라고 합니다. 여기 가면은 안에 들어가면은 하여튼 이집트관이 있고 아시리아관, 메소포타미아관, 그리스관, 심지어는 한국관도 있습니다. 그 한국관에 가면 한국 유물을 있고 이집트관에 가면 이집트에서 나온 귀한 유물들이 있습니다. 자기 나라에서 나온 유물이 아닌데 거기다 다 있다는 건 뭐겠습니까? 남의 나라 가가지고 뺏어왔다는 게 될 수도 있고 훔치고 왔다는 게 될 수도 있고 하여튼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 우리 거 돌려달라 이렇게 막 시비도 붙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가보면 특히 이제 이집트관 같은 데 가보면은 애굽에서 옛날 고대 이집트에 나왔던 그 엄청난 귀한 성경에도 나오는 그런 보물들도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 바로 왕의 시신을 이 방부제 처리한 그 시신도 거기 가면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리스관 같은 데 가면은 이 파르테논 신전의 건물 일부를 아주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조각상도 가지고 와서 전시해 놓은 것도 있고, 우리나라과는 제가 안 둘러봤습니다만은 하여튼 참 귀한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입장료가 무료입니다. 공짜로 들어갑니다. 굉장히 특이하죠. 어느 나라 가든지 간에 박물관이라고 있는데 입장료가 굉장히 비쌉니다. 아마 대형 박물관도 입장료를 받는다 그러면 1인당 아마 몇십만 원은 내야 들어갈 수 있을 만큼 굉장히 비싼다고 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무료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가시면 들어가면 그냥 공짜로 다 들어갑니다. 왜 공짜냐 그랬더니 그 박물관을 건축한 분이 유언을 남겼대요. 이게 귀한 이 보물이 많은데 무료로 와서 누구든지 와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고 유언을 남겼기 때문에 지금도 무료 입장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 대형 박물관의 관장을 지냈던 분이 필립스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대형 박물관이 얼마나 귀하냐면 온 세계를 다 준다고 해도 대형 박물관하고 바꾸지 않습니다. 이랬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뭐냐? 만약에 사도 바울이 친필로 기록한 로마서 한 페이지만 가지고 온다면 대형 박물관하고 바꾸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대형 박물관이 정말 어마어마하고 온 세계의 값진 유물이 다 거의 가지고 있는 이런 어마어마한 박물관이니까 온 세계를 다 준다고 해도 안 바꾸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친필로 쓴 로마서 전체도 아닙니다. 한 페이지만이라도 가지고 온다면 이 대형 박물관하고 바꾸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대형 박물관도 귀하지만 로마서 한 페이지 한 페이지가 얼마나 귀한가를 보여주고 있는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했습니다. 이 천재지변이 나가지고 모든 성경이 다 사라진다고 할지라도 로마서만 있다면 로마서 가운데서도 로마서 8장, 오늘 제가 설교기 때문에 8장의 얘기는 다 못합니다. 로마서 8장, 궁금하신 분은 500원 내고 나중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8장 한 장만 있다면 예수 믿고 구원받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로마서의 말씀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오늘 본문이 바로 로마서인데 이 로마서는 두 부분으로 구분됩니다.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 부분입니다. 예수가 누구고 예수를 믿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고 하는 이 교리 부분입니다.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생활 윤리편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은 신앙이고 뒤는 생활입니다. 합치면 뭐죠? 신앙 생활이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많이 얘기하는데 바로 로마서가 얘기합니다. 앞은 신앙, 뒤는 생활. 그러니까 신앙과 생활은 같이 가야 되는 거지 이게 나누어지고 분리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 생활 그럽니다. 우리가 신앙 믿는 대로 생활해야 된다, 그런 의미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본문은 윤리편에 속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 문제인데, 자, 질문이 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 질문이죠. 여기에 대한 대답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걸 바로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과 다음 주 2주에 걸쳐서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먼저 9절 말씀 보면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그리고 10절에서는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형제가 서로 사랑하고 우애하고 화목하게 지내려면 어떤 사랑을 해야 되느냐? 거짓 없는 사랑을 해야 됩니다. 자, 따라합시다. 거짓 없는 사랑을 합시다. 여러분, 거짓 없는 사랑은 뭐냐? 이게 성실합니다. 성실함이라는 건 뭐냐? 지속적이라는 거죠. 사랑은 언제나 지속이 돼야 됩니다. 이게 오늘은 사랑했다가 내일은 미워하고, 아침에는 여보 사랑해, 당신 사랑해, 그러다 저녁에 가면 마치 왼수가 되고, 이런 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아침에 사랑하면 저녁에도 사랑하고, 오늘 사랑하면 내일도 사랑하고, 금년에 사랑하면 내년에도 사랑하고, 내가 사랑을 시작했다면 죽을 때까지, 우리 천국 가서까지 영원토록 사랑해. 이게 바로 거짓 없는 사랑이라는 말씀이죠. 사랑이 만약에 조석으로 변하고 오늘과 내일 변하고 이렇게 된다면 이 사랑은 가짜 사랑이라,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잖아. 이 사랑이 바뀌면 안 된다. 내 상황에 따라서 바뀌면 안 됩니다. 오늘은 내가 건강하고, 오늘은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고, 오늘은 내가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 같고,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랬다가 내일 가고 내년에 가서 보니까 다시 망가지고 안 되고, 뭐 장애물이 생기고 열받는 일도 생기고 기분도 나쁘고, 그래 되면 만약에 예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진다면 그것은 거짓 없는 사랑이 아니고 거짓 사랑이다, 그 말씀. 여러분, 우리 교인들 간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도 간에도 내 형편이 바뀌었다고, 지금 형편에서는 사랑합니다, 그런데 내 형편이 좋아지고 신분이 상승하고 내 형편이 바뀌고 난 다음에는 아이고 내가 옛날에 당신 사랑이 지금도 사랑할 줄 아느냐고, 그리고 무시하고 멸시한다면 거짓 사랑입니다. 상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보고 사랑합니다 그러다가 상대방이 어느 날 좋아지고 형편이 좋아지고 잘 나가고 난 다음에는 나를 만약에 우습게 생각하고 그런다면 여러분, 그것은 거짓 사랑이라,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탕자를 보세요. 돈 있고 막 할 때는 친구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벅적벅적합니다. 그 친구들 가운데 탕자에게 나는 자네를 사랑하네, 자네를 정말 죽을 때까지 우리 의형제 맺자, 사랑하자, 그런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근데 탕자에게 돈 다 떨어지고 거지되니까 다 가버리잖아요. 다 없습니다. 이게 뭐냐? 거짓 사랑. 정말로 진짜 사랑일 것 같으면 탕자가 돈이 있을 때나 탕자가 거지되었을 때나 여전히 그와 사랑을 나누어야만 이게 진짜 사랑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옛날 나훈아라는 가수가 그 노래 불렀잖아요. 사랑이 무엇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기억나죠? 이 나훈아가 불렀는데, 사랑이 왜 눈물의 씨앗, 전 보니 이 노래를 나훈아 씨가 작사한 건지 누가 작사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작사자는 아마 사랑의 실패자 같아요. 예. 형편이 좋을 때는 사랑합니다 그런데 형편이 이제 안 좋아졌습니다. 뭐 망했든지 실패했든지 안 좋아졌습니다. 인생 밑바닥에 떨어진, 그러니까 옛날에는 사랑하기 좋았는데 이제는 사랑이 내게 눈물만 남기고 슬픔만 남기는구나.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구나. 이게 뭡니까? 거짓된 사랑을 했다는 겁니다. 진짜 사랑을 했다면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 아니고 사랑은 여전히 기쁨이고 사랑은 여전히 행복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짓 없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거짓된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거스틴, 초대교 유명한 교부인 어거스틴에게 어떤 사람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사랑이 무엇입니까? 나오나는 눈물의 씨앗이라고 그랬는데 어거스틴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사랑은 돕는 손이 있습니다. 사랑은 굽힌바 자에게 달려가는 발이 있습니다. 사랑은 슬픈 탄식과 괴로움을 들을 줄 아는 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랑입니다. 진짜 사랑하는 사랑이 있다면은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사랑하는 곳을 위해서 봉사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오름을 당하고 슬픔을 당했을 때 여러분 귀담아 들어주는 귀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공기에 처했다면 달려가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어깨 두드려주고, 이게 진짜 사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고 됐다 고마워라 지겹지도 않아 한 번만 더든 100번이다, 만약에 그렇습니까? 그건 가짜 사랑입니다. 우리 청년들 잘 기억하세요. 혹시 내가 만나는 남친, 내가 만나는 여친이 있는데 어느 날 내가 하는 얘기에 대해서 야 그만해라 됐다 지겹다 너는 그 얘기 지겹지도 않았냐, 만약 그렇게 얘기한다면 그건 가짜 사랑입니다. 그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이 남자 이 여자를 계속 만날까 말까 한번 신중하게 생각해보고 고민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은 100번 1000번을 얘기해도 그래 맞아 같이 이 분위기 타주고 들어줍니다. 신혼 때는 사랑해가지고 자기 아내 자기 남편이 10번 100번을 얘기해도 맞장구 쳐주다가 어느 날부터 그만해라 지겹다 맨날 그 얘기냐, 만약 그런다면 그건 배우자에 대한 사랑이 식었다는 그런 징후입니다. 여러분, 예수에 대한 사랑도 성도들에 대한 사랑도 여러분 변하면 안 됩니다. 거짓 없는 사랑은 지속성입니다. 내가 좋을 때든 안 좋을 때든 아플 때든 안 아플 때든 기분이 좋을 때든 어쨌든 간에 여전히 우리는 주님을 사랑해야 되고 여전히 교회를 사랑해야 되고 여전히 성도들과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게 거짓 없는 사랑입니다. 이런 사랑이 있는 곳에 우애가 있고 화목하고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거짓 없는 사랑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본문 9절에 보면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하나님 편에 서라는 얘기입니다. 시편 1편에 뭐라 그럽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이게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잖아요. 이런 사람들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따라 철을 맺으며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야 됩니다. 악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이 사람이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의 삶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렵습니까? 형통하기를 원하십니까? 악의 편에 서지도 마시고 사탄의 편에 서지도 마시고 세상 편에 서지도 마시고 하나님 편에 서면은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중간에 서지 마세요. 여러분,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 대결할 때 보면요, 엘리야가 하나님 편 이쪽 바알 편 저쪽 서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중간에 서가지고 어디가 어딘지 잘 모르니까 누가 참신인지 모르다 보니까 중간에 서가지고 기회를 보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이기면 엘리야 편 가고 바알 선생님 바알 편에 가려고 지금 기회를 보고, 이게 회색지대 제3지대라고 그러잖아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기회 보고 눈치 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하나님께서 라오디게아의 교회를 보고 뭐라는가,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뜨뜻미지근해가지고 내가 토해내치라 그래요. 토한데 역겹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편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 편도 아니고 세상 편도 아니고 중간에서가 대충 기회 보고 뭐 적당히 서 있다가 어디 유익한 데 붙으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역겨워 토할 것 같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어디든지 분명히 서야 됩니다. 선과 악, 예수와 사탄, 천국과 지옥 딱 두 개입니다. 중간은 없어요. 중간은 없어요. 연옥은 없습니다. 천국 아니면 지옥이지, 선 아니면 악이지, 중간에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말씀에서 하나님 편에 서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선에 속할 수 있을까? 여러분, 제가 라면을 참 좋아합니다. 라면도 제가 잘 끓입니다. 제가 전에 한번 라면 끓인 비법을 제가 여러분들 한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보통 라면 비법, 라면 조리법은요, 거기 라면 봉지에도 써져 있습니다. 물을 팍 끓이고 난 다음에 라면을 넣으라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안 합니다. 처음부터 찬물에다가 라면을 넣습니다. 그리고 같이 끓입니다. 사람들이 그럼 라면 퍼진다 그러는데 하나도 안 퍼집니다. 쫄깃쫄깃 맛있습니다. 거기다가 영양가 있게 먹으려고 그러면 양파 넣고 또 마지막에 우유 딱 넣어주면요, 맛 끝내줍니다. 끝내줘요. 한번 해보세요. 맛이 어떨 것 같아요. 그런데요, 제가 라면을 잘 알잖아요. 라면 중에 제일 좋은 라면이 뭔지 아십니까? 제일 좋은 라면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아세요? 일부 예배 드린 분들은 아마 아실 거고, 라면 중에 제일 좋은 거는요, 예수 라면입니다. 예수. 또 집에 가실 때마다 또 수포들에서 가지고 예수 라면 내놓으라고 주인한테 그런 것도 안 갖다 놓냐고 또 싸우지 마시고. 여러분, 어떻게 하면 선에 속할 수가 있느냐? 이거냐 저거냐 고민될 때는요, 잘 생각해. 야, 예수라면 어떻게 했을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지금 상황이 어렵고, 야, 이래야 될지 저래야 될지, 교회를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기도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봉사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되고 갈등될 때는요, 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라면 어떻게 했을까 생각해보세요. 예수라면 이렇게 했겠구나, 그렇게 하십시오. 예수라면 저렇게 했겠구나, 저렇게 하십시오. 여러분, 예수라면 어떻게 했을까 생각하면 답이 나옵니다. 그러면 언제든지 선에 속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라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라면입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라면 제일 좋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라면 생각하시면 여러분 삶이 분명히 선에 속할 수가 있고, 그러면은 그 삶이 하나님께 복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10절 말씀입니다.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그래서 오늘 권사님도 기도하셨는데, 여러분 존경하기를 먼저 해야 됩니다. 따라 합시다.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합시다. 여러분, 존경은요, 다른 사람의 장점을 볼 때 존경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단점 보면 못합니다. 나보다 낫게 길 때 존경이 되는 거예요. 아이들 잘못하면요, 아이고 지입이 닮아가지고, 아이고 지입이 닮아가지고 그렇지. 그건 뭡니까? 상대방을, 아내를, 남편을 자기보다 못하게 생각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아내를 존경하고 남편을 자기보다 더 존경하는 사람은요, 자기 자녀가 잘못했을 경우에는 아이고 나 닮아서 저렇지, 지 얼마 닮았으면 좀 나을 텐데, 아이고 나 닮아서 저렇지, 지 아빠 닮았더라면 좀 괜찮았을 텐데. 그럼 뭡니까? 상대방을 존경하는 자잖아요. 존경하면은 아이고 왜 나 닮아가지고 저 모양이냐, 지 아빠 좀 닮지, 아이고 왜 나 닮아가지고 저 모양이냐, 지 엄마 좀 닮지. 그런 거 존경하는 사람이. 빌립보서 2장 3절 바울이 뭐랄까?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라. 그래야 존경하고 존중할 수가 있는 겁니다. 황규찬이라는 사람이 제국의 역사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제국의 역사 책을 보면요, 흥왕한 제국들은 항상 배려와 존중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조가 바뀌어도 전임 왕조에 대해서 존경하고 존중하는 왕조들은 흥왕하더란 얘기예요. 정권이 바뀌어도 전 정권에 대해서 존경하고 배려하는 정권들은 흥왕하더라는 겁니다. 망하고 안 되는 왕조는 뭐냐? 정권 잡고 난 다음에 전임자들에 대해서 그냥 비난하고 그냥 막 욕하고 없애려고 하고, 그런 왕조, 그런 정권은 다 쇠퇴하더라.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요, 후임 목사가 부임해가지고 전임 목회자, 전 담임 목사에 대해서 비난하고 이것도 목회라고 했느냐, 그런 교회들은요, 100발인 100번 다 문제납니다. 터집니다. 갈기 찢어집니다. 그런데 전임 목회자가 어떻든지 간에 와서 존중해주는 교회는요, 화목합니다. 잔잔하고 평안합니다. 지난주 어떤 집사님하고 전 집사하고 카페에서 얘기 나누는데, 그 집사님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자기 어머니 나가는 교회에, 그 어머니가 큰 교회 나가시는데, 그 교회도 저도 잘 압니다. 그 이제 은퇴하시고 후임 목사가 왔는데, 그 후임 목사 저보다 한 후배인데, 이 후임 목사님 와가지고 전에 은퇴하신 그 목사님을
극진히 존경하고 자기 아버지보다도 더 존경. 그러니까 교회가 평안하다는 얘기죠. 화목하다는 얘기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고 국가도 마찬가지고 어디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임자들에 대해서 비난하고 이딴 일을 해놨냐고 그러면은요, 그건 오래 못 갑니다. 그러나 어떻게든지 간에 존중해 줄 거야 그게 안정되고 부흥한, 이게 제국 역사가 말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사울이 얼마나 철천지 원수입니까?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온 군대를 다 풀어가지고 쫓아다닙니다. 다윗 입장에서 보면요, 사울은요,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나를 저렇게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느냐 그러잖아요. 그런데도요, 다윗은 한 번도 사울을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업적을 찬양했고 사울이 죽었을 때 온 마음으로 슬퍼했습니다. 존중한 결과 다윗 시대가 국민 통합을 이루었고 나라가 대제국으로 번영했습니다. 사무엘상 31장 보면요,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에 사울이 죽어요. 근데 사울이 죽기 전에요, 자기가 블레셋 사람에게 죽으려고 그러니까 너무 억울하고 그래가지고 옆에 있는 부하에게, 야, 네가 날 칼로 찔러라, 나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죽기 싫다. 근데 이 부하가 차마 왕을 어떻게 죽이겠습니까? 임금이 나는 그렇게는 못합니다. 죽어도 나는 임금님을 죽일 수 없습니다. 안 죽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옆에 있는 칼을 빼앗아가 자기를 찔러가지고 죽었습니다. 자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 부하도 옆에 있다가 임금이 죽는 걸 보고 자기도 칼에 찔러가 자기도 그냥 자기를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 사울왕의 시체를 가지고 벳산에다가 다 걸어놨습니다. 이 벳산이라는 곳이 지금도 가보면 엄청난 그 정말 유적지가 있는데 굉장한 성읍이었습니다. 근데요, 나중에 아말렉, 이 약삭빠른 아말렉 사람인데 이 양반이 가만 보니 사울이 죽었거든요. 야, 이걸 다윗한테 가가지고 내가 죽였다 그러면 엄청나게 큰 상을 받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다윗한테가 사울 왕의 시신에서 왕관을 벗기고 팔찌를 벗겨가지고 다윗한테 쫓아갑니다. 다윗에 가가지고, 다윗 임금님, 제가 사울 왕을 죽였습니다. 당신의 원수 사울을 내가 죽이고 오늘 그가 쓴 왕관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의 팔찌를 가지고 와서 여기 있습니다. 이래 내놨거든요. 이 아말렉 사람은 자기 딴에는 다윗에게 큰 상을 받을 줄 알았잖아요. 그렇잖아요. 사울이 다윗이 그 말을 듣고 대노합니다. 네가 감히 어찌하여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이 사울을 네가 감히 죽일 수가 있느냐. 옆에 부하가 당장 저놈을 목 날려라. 큰 상을 받을 줄 알고 가서 거짓말했잖아요. 자기가 죽이지도 않으면서도 거짓말하고 상 받으려고 그랬다가 거기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다윗은 그만큼 천지 원수라고 할 수 있는 사울도 존중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하나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 사울 세력, 다윗 세력이 나누어 가지고 분열돼 가지고 얼마나 힘든 나라였습니까? 그런데 사울을 존경하니까 금방 하나로 만들어버려요. 대제국을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요즘요, 연예인들이나 사회에 좀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 보면 자기 동료나 아니면 뭐 매니저 일하는 사람들 멸시하고 우습게 여겼다가 나중에 타고나가지고 비난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도 가끔 나오잖아요.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됩니다. 미래는요, 도덕성입니다. 미래는 남을 존중하는 줄 아는 사람들이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을 잘 존중해야 돼요. 아무리 내 능력이 출중하고 내 재능이 뛰어날 줄만 하더라도 다른 사람을 존중할 줄 모르고 우습게 여기고 비난하고 폄하하고 멸시한다면 그 사람은 절대로 사회에서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비난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나도 다른 사람을 존중해야 되지만은 내 자녀들도 다른 사람을 존중하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야 그 자녀들의 암들이 잘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존중하기를 서로 먼저 할 때 우리 교회도 부흥하고 우리 교회도 은혜가 있고 축복 있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여러분, 신앙생활도요, 부지런한 사람이 잘합니다. 부지런해야 새벽기도 나오고 부지런해야 모든 예배도 참석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부지런하지 못하고 게으르게 되면은 여러분, 예배에 참석 못합니다.
새벽도 못 깨웁니다. 이 게으른 사람들 특징은요, 핑계가 많습니다. 더우면 더워서 못 오고, 추우면 추워서 못 오고, 비 오면 비 와서 못 오고, 눈 오면 눈 와서 못 오고, 날씨가 화창하면 바깥에 놀러 가느라고 못 오고, 기분 나쁘면 기분 나빠서 못 오고, 기분 좋으면 딴 데 가서 놀라고 못 오고, 뭐 이래도 못 오고 저도 맨날 핑계. 여러분, 핑계거리 찾는 사람은 게으른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미안하지만은요, 나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지각을 누가 했는지 모릅니다. 나는 여러분들 오늘 지각 누가 했는지 난 진짜 모릅니다. 기억이 없어요. 근데요, 예배 시간 지각하는 것도 게으름입니다. 좀 부지런한 사람들은 지각 안 합니다. 게으르니까 조금 집에 더 있다, 조금 더 있고, 조금만 더 있다. 그런 지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부지런해야 됩니다. 이 말씀처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아야 신앙생활을 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힘들잖아요. 코로나가 또 확진되고 확진자가 늘어나고, 오늘도 보니까 교인들, 1부에 보니까 교인들 많이 오셔도 1부에는 평소보다 많았고 2부에는 평소보다 좀 줄었습니다. 아마 코로나 때문에 또 보이던 분들이 안 보이던 분들도 있고. 여러분, 그런데요, 아까 우리 권사님도 오늘 기도하셨습니다만은 코로나를요, 준비하는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힘들구나, 끝났구나, 이제 내가 뭘 하나, 그 부정적인 생각 가지면 안 됩니다. 그럼 진짜 그냥 처지는 겁니다. 진짜 그럼 넘어지는 겁니다. 이 코로나가 왔지만 내가 어떻게 해야만이 이 코로나를 내가 이길 수가 있고 더 좋은 삶을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그걸 우리가 고민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코로나를 맞아 더 기도하고 예배 더 열심히 드리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들, 저도 그렇습니다. 저는요, 옛날 코로나 전보다도 만날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갈 데도 별로 없어요. 왜? 사람을 만나는 것도 부담스러워. 갈 때도 부담, 신방도 없어. 우리 집사님 입원하셨는데도 병원도 못 가요. 저희 장모님도 저기 요양원에 계십니다만 못 갑니다. 가서 만나주지도 않아요. 한번 갔더니 뭐 마이크 끼고 그냥 뭐 유리 사이에 두고 마이크로 대화하고. 그러니까 시간이 많잖아요. 시간이 많아. 어디 갈 데도 별로 없고 만날 사람도 별로 없고 신방도 없고 그 시간이 많잖아요. 그 시간 뭐합니까? 그냥 교회 와서 성경도 읽고 책도 보고 이것도 준비하고 저것도 준비, 기도도 하고. 여러분, 이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들 좀 비슷하지 않아요? 물론 뭐 출근하는 분도 좀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되게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요, 준비해야 돼. 코로나가 끝나고 난 다음에 내 삶이 더 좋아지도록 하나님께 더 큰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준비하는 기회로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려면 영적인 생활, 기도하고 말씀 읽고 예배 더 많이 드려야 됩니다. 아이고, 안 그래도 교회 가는 게 부담스러우고 예배 드리는 것도 싫었는데 아이고, 코로나 잘 왔다. 이 코로나 때문에 이제 뭐 예배 안 가도 누가 뭐라 그러지도 안 하고 뭐 어디 안 가. 여러분, 코로나 핑계로 예배를 멀리한다면 잘못됐습니다. 코로나 핑계 대지 마세요. 코로나를 잘 활용하십시오. 잘 활용하면 이 코로나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삶이 여러분 흥황할 것이고, 코로나 가운데서 믿음 생활 잘 준비하면 하나님께서 크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종보세 핑계가 얼마나 많습니까? 다른 2달란트, 5달란트 받았던 종들은요, 말이 없어요. 그냥 주인님 댁에 2달란트 주셨는데 4달란트 가지고 왔습니다. 주인님 댁에 5달란트 줬는데 10달란트 가지고 왔습니다. 끝! 더 이상 얘기가 없어요. 한 달란트 받았던 종보세 남들이랑 핑핑 놀고 게으름피다 와가지고는 주인은 엄매가지고 뭐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고 심지 않는 데서 거두는 엄만분이라서 내가 이거 까먹으면 내가 야단 맞을까봐 뭐 숨겨놓았다고 왔습니다. 보소서 얘기 가지고 왔습니다. 뭔 말이 그렇게 많습니까? 뭔 핑계가 그렇게 많습니까? 여러분이 게으른 사람들은 핑계가 많아요. 부지런한 사람들은 핑계 안 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게을러가지고 자꾸 핑계거리 찾지 마시고 그냥 묵묵히 부지런하십시오.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아먹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부지런한 사람들이 먹을 것이 생기고 부지런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잠언에도 게으른 사람들은 궁핍하다 하고 말씀했습니다. 시편 127편 2절에 보니까요,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뛰어들다. 여러분, 부지런하더라도 예수 안에서, 믿음 안에서 부지런해야 됩니다. 예수 떠나고 하나님 떠나가지고 교회도 떠나가지고 열심히 일해봐야 말짱하느니라는 얘기입니다. 시편 127편 말하니까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는다. 얼마나 일을 많이, 일찍 일어나 일 더 나가고 늦게 잠자들면 일을 많이 합니다. 옛날 우리 학교 다닐 때 북한 애들 배울 때 뭐합니까? 별 보고 나가서 별 보고 들어오기 운동하잖아요. 여러분, 별 보고 일터에 나가가지고 별 보고 들어온다. 새벽에 나가가지고 밤중에 들어온다는 얘기 아닙니까? 일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렇게 일을 많이 하는 북한이 잘 삽니까? 세계 최고로 가난한 나라 아닙니까? 1973년도에 김일성이가 여러분, 인민 여러분, 내가 좀 이따가 온 국민에게 쌀밥을 먹여주겠습니다. 73년도에 그런 얘기했습니다. 이제 2년만 있으면 50년입니다. 근데 작년에 그 손자 김정은이가 뭐라 그랬습니까? 인민 여러분, 내가 곧 쌀밥을 먹여주겠습니다. 아니, 50년이 지났는데도 쌀밥 하나 못 먹여주고 있어. 그 쌀밥은 거저 보리밥도 못 먹여주고 강냉이도 배부르게 못 먹여주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별 보고 나가서 별 보고 들어올 만큼 그렇게 일을 많이 하는데도 왜 이렇게 제일 가난한 나라가 인민들하고 굶어 죽습니까? 예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떠나고 하나님 떠나면요, 별 보고 나가서 별 보고 들어올 만큼 일을 많이 하고, 시편 127편 말씀처럼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울 만큼 일을 많이 할지라도 말짱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일해야 되지만은 그건 어디까지나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일한다고,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일한다고, 예수도 떠나고 교회도 떠나고 믿음도 버려버리고 그래가지고 열심히 일해봐야 수고의 떡을 먹으며 헛되도다 그랬어요. 헛됩니다, 헛돼. 그러니까 여러분, 열심히 일하시고 게으르지 마십시오. 다 믿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부지런하십시오. 그럴 때 내가 헛된 인생 살지 않고 헛것 먹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여러분의 영과 육의 삶이 번성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우리 모두가 항상 선에 속한 사람들 되게 하시고, 거짓 없는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 먼저 존중하게 하시고,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예수 떠나지 않게 하시고, 예수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과 육의 삶이 번성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